저는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무슨 말씀을 나누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꼭 주셨어요. 어떤 성경에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근데 이번에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안 하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막 찾다가 드디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세계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별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렇게 이끄시잖아요. 그러다가 너네들 내 말 잘 듣지 하고 또 안 들을 때는 또 얘기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뭐 3일 갈 길을 40년 가기도 하시고 막 하시다가 갑자기 400년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 이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세계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이렇게 나라를 정복하면서 헬라어를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공용, 지금의 영어처럼 헬라어가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알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인역 히브리어의 성경 말씀이 이 지금의 이 성경으로 나오는 70인역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로마라는 제국이 그 다음 해에 나옵니다. 로마는 뭐냐면요, 정복한 나라들을 로마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 그 다른 나라에서 물건도 채취하고 막 이랬는데 그 길들이 언제 이용이 되냐면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길들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오실 때도 임마누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비행기 타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말씀 전혀 안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나.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된 결심한 게 언제냐면요, 2011년도인데 저는 그 전에는 아버지 학교라는 그런 사역을 가정사역 쪽을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정사역을 어떻게 하면 가정들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가정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이 일을 참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2011년도에 그 하영조 목사님 이렇게 시무 예배를 드리는 게 있어요. 오늘이 그쪽에 두란노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그 올해 주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말씀이 뭐냐면 나를 보내소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쫓아해 보십시오.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지적해 보세요. 너를 보내소서 하지 말고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를 보내소서 하지 말고 나를 보내. 와, 나를 보내서 하는데 저는 내가 어떻게 이제 저도 이제 그때는 40대였지만 지금 50대 후반이지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 말씀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저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가정사역 거기 그 땅 가서 해도 되지 않니?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가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상의하고 또 아내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훈련을 받고 남태평양 피지라는 곳으로 가기를 위해서 이제 막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피지에 가려니까 비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비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뉴질랜드에 제 친동생, 남동생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나라 가서 일단 피지 한 번도 안 가보고 거기에 그냥 이 자체로만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그러면 정탐을 해야겠다. 정탐도 하고 그래서 뉴질랜드에 들어갔습니다. 뉴질랜드에 생활을 하는데 일단은 뭐 되게 비싸잖아요. 뉴질랜드가 환경은 좋고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저희들이 시작한 게 12 바스켓이라는 샵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때는 이제 샵이 됐는데 그 전에는 물건들을 도네이션 받고 그 물건들을 그 섬나라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제일 처음에 온누리 비전교회라고 그 오클랜드도 있거든요. 그때 안강구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수요 예배가 있는데 와서 조금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제 비전을 이제 제가 뉴질랜드 땅에 이제 왔는데 이런 사역으로 피지에 들어갈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다시 12강주에 차고 넘쳤더라. 그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바누아투 선교하면서 바자하면서 남은 그 옷이랑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선교사님 필요하세요? 그래서 한 6박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차에 싣고 오고 또 제가 이제 그 결단을 하고 한국에 이제 선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저하고 선교 훈련 같이 받았던 중국으로 가시는 선교사님이 자기네 옷 정리하면서 필요하지 않겠냐 하면서 옷을 정리한 거를 택배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한 주간의 이런 또 어떤 전혀 모르시는 분이 치약하고 칫솔 뭐 이런 박스를 또 몇 박스 그 박스들을 이제 저희 작은 뭐 방 2개 있는 저희 아들들하고 있는 방에 그 거실에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밥을 먹다가 옆에 박스를 보니까요. 박스가 딱 12개인 거예요. 저는 소름이 막 끼쳤습니다. 이게 저한테 이제 의미를 부여했겠죠. 제가 12강주니까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게라지 세일이라는 걸 했습니다. 저희 집에 그냥 프랜카드 걸고 물건 받은 거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이제 토요 마켓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팔고요. 그런데 물건 기증하는 것이 너무 많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6개월 만에 게라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 자체를 그런 데를 빌리는 거죠. 게라지 6개월 만에 또 이사를 갔어요. 더 큰 게라지, 2게라지. 6개월마다 이사를 하면서 이 사역을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피지에 저희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피지에 뭐가 필요한지 보니까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힌두, 소를 안 먹는 힌두 민족이 있고 인도인들, 또 무슬림들은 돼지를 안 먹잖아요. 근데 염소는 다 먹고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당 염소를 2마리씩. 그래서 우리가 염소 한 30마리 모으면 피지 가고, 내가 한 번 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 아내랑 같이 가고. 그래서 3년을 한 12번에서 13번을 갔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12 바스켓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피지에 대해서는 이제 남편이 피지 땅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여기 뉴질랜드에 와서
이제 피지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확실히.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작은 기증이 끝없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그 바구니를 넘치게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고, 기증자들의 어떤 기증품들이 가라지에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날마다 차고 넘쳤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이러다 좀 이게 안 올 거야, 좀 비일 거야 그랬는데 점점 차가지고 막 삐져나오는 것 같은 넘치는 것을 느끼면서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임을. 그동안 3년 동안 저희 12바구니와 함께 하신 봉사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이민사회에서 바쁘신데 같이 마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헌신하여 주신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이제까지 12바구니가 3년 동안 해올 수 없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열두 바구니 그 3주년 우리 감사 예배 드리기 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교회 와서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제가 열두 바구니 하면서 참 은혜 받은 거 하나만 나누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낮에는 일하고 보통 이렇게 연락 오면 오후에는 물건 기증하러 가서 이제 물건을 받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 어느 날 한 5시 반, 6시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미션베이 그 지역에서 물건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뭐냐면 아주 잘 사는 동네입니다. 아주 잘 살고 또 오클랜드 가면은 가장 관광지고 좋은 곳, 바닷가 근처에. 그래서 밥을 먹으려다가 바로 갔죠. 그쪽에 갔는데 물건을 주셨는데 이 물건은 딱 보니까 이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도 쓸만한 게 없네요. 이제 약간 이제 버려야 되는 물건을 주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오는데 그 미션베이 바닷가 해변을 이렇게 하는데 노을이 너무 많았어요. 노을이 쫙
노을이 지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막 펑펑 나오니까 도저히 운전을 못 하겠어요. 운전을. 그래서 갓길로 세웠어요. 옆에 차를 세우고 계속 울었습니다. 막 이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청소부니까 내가 사역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 있는 뭐 교민 뭐 모든 사람들 치워주는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 전주에 저희 이제 섬나라 사람들을 많이 오거든요. 뭐 사모아라든지 톤가, 바누아투 그쪽에 뉴질랜드 사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그러면 좀 막 저희 물건이 좋은 물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막 침대 같은 거. 근데 저희 샵이 작으니까 침대 들어오면 빨리빨리.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세팅을 해줍니다. 근데 그 사모아 있는 집에 이렇게 한 200불인가 좋은 침대를 이렇게 갖고 세팅해주고 나오는데 갑자기 안에서 정말 2002년도 월드컵 환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갔더니 지금까지 침대를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갖고 제가 가서 기도해줬어요. 축복 기도해줘.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왔고요. 그래서 참 12바구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 그걸 나누고요. 이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PG 불라 PG 하면 불라 하면 됩니다. 불라가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G 혹시 가실 일 있으면 불라에서 불라로 끝납니다. 불라 넘겨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저한테 이거 주셨는데. 네. 그래서 12 바스켓 요번에 이제 PG를 들어가면서 제가 PG 블레싱, PG를 축복한다. PG의 축복은 예수님 전하는 거다. 예수님 전하는 것은 PG 블레싱. 그래서 이름을 PG 블레싱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2011년도 11월 27일 날 한국에서 파송 예배를 이렇게 듣고 갔고요. PG에 갔더니 교회가 하나 있는데 피지연 교회예요. 피지연 교회인데 천막을 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피지에는 두 민족이 살고 있거든요. 피지연하고 피지 인디언. 근데 피지연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고 100년 전에 영국 식민지일 때 인도에서 온 인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피지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힌두도 하고, 그분들이 일부처럼 두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세우며 예배를 함께 드리며 인도인 가정들을 복음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자마자 제가 그랬잖아요. 염소 분양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소 농장을 했고요. 염소 농장을 하면서 그 염소 농장 옆에 그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이제 전기하고 물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전기와 물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 나왔을 때 너무 감사 기쁨의 순간이었고요. 지금 현재 이 교육관 모습이고요. 그 주변에는 이제 나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자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네, 교회 모습이고요. 2014년도에 첫 번째 이렇게 염소 분양한 모습이고요. 참 저는 서울에 살아갖고 이게 농사 이런 거 참 문외한이에요. 그리고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농장을 하는데 풀이 없는 거예요. 염소 좋은 풀이. 그래서 한 2년을 풀만 심어서 지금은 완전히 염소들 좋은 풀이 됐는데 네, 이렇게 농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지 블레싱 간판에 농장을 했고요. 저희가 주중에는 아내와 함께 한 3개 군데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빌리지 다니면서 네, 이렇게 어린이 사역하는 장면이고요. 네, 저희 같이 현지인 우리 복희도 있고요. 이제 어린이 사역 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하늘나라 간 아이도 있고 저희 사는 바라는 동네는 이제 피지는 계속 더워요. 날씨가.
그래서 날씨를 물어보면 좀 더운 날, 안 더운 날, 좀 덜 더운 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 또 물으면 이제 우기와 건기.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12월, 1월, 2월이 이제 우기인데 그때는 이제 태풍이 자주 오고 저희 그 타운은 이렇게 장기입니다. 한 3번 정도 장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 장기니까 되게 좀 무서웠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현지인도 그래요. 여기 상가는 그러니까 물건들 위에 얹어놓고 또 물 빠지면 또 이렇게 하고 이제 홍수가 나면 이제 전기를 끊습니다. 사람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안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홍수가 이렇게 나고요. 이제 저희 차가 이제 항상 저희 그 바타운에는 이제 2가지가 없는데요. 신호등이 없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우리나라 1980년도 농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포장 도로고 이렇게 그 이제 제 차 빠지면 이제 비 올 때는 이제 사람들 불러서 이제 끌어서 이렇게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성도들하고 어려운 가정들 이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양철로 집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페인트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 깨끗한 거 좋아하죠. 여기는 그냥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 집씩 정해서 우리 같이 일해서 페인트 칠해주자 해갖고 이렇게 같이 우리 성도끼리 모아서 페인트 칠했던 장면입니다. 평소 저희 이제 염소가 발톱이잖아요. 그러면 발톱이 자라면 이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냇가에 돌들을 모아서 이렇게 쌓아서 십자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발톱을 갈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아내하고 저는 이제 평상시 그냥 장화 신고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염소 키우고 있고요. 저희 이게 3년 전 코로나 전 마지막 저희 이제 손님이죠. 호주에 사는 이제 아버지 학교 스테이 형제인데 그 휴가 왔어요. 이게 관광지가 있습니다. 따로 대나라우 뭐 이렇게 휴양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휴가하다가 저희 집에 한 이틀 정도 와서 이제 왔을 때 저희 오면은 무조건 같이 함께 염소 분양해 줍니다. 어려운 가정들 이렇게 선정해서 그것이 이게 이제 코로나 마지막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로나 피지에는 그나마 이제 모임 자체는 규제를 안 했어요. 코로나 1차 코로나 때는요. 저희 인도인 예배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고요. 2021년 4월 19일 이날이 참 의미 있는 날인데 저희 아내하고 그 휴양지 있는데 멤버십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멤버십 카드를 만들면 한 320불 들었는데 거기에서 파는 음식을 50% DC해 줍니다. 그리고 하루 프리나잇을 줘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전에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프리나잇이 있는데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소멸된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결정하기 그럼 가자. 그래갖고 갔습니다. 새벽 6시가 됐는데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보니까 더 있을 거냐 나갈 거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 저희 이렇게 그냥 포장도로가 있으니까 거기에 바리케이트 치고 경찰들이 딱 이렇게 막으면 이제 못 다니는 거야. 통행 금지가 10시에 됐다가 9시, 점수 제일 심할 때는 6시가 통행 금지가 됐어요. 통행 금지하면 아무도 못 움직이고요. 섬이니까 이제 막 급한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누구 장례 나거나 이러면 바다를 통해서 막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또 잡힙니다. 그래서 막 신문에 나고. 근데 저희가 이제 갇혔을 때 이제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하루 쉬러 왔다가 집에.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린이전도 옆에 그 이렇게 교육관 이렇게 세미나 장소가 있었습니다. 라오토카. 우리 집에 가려면 이 관광지에서 한 도시 라오토카 도시를 거쳐서 바라는 곳을 갔는데 라오토카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목사님한테 해서 우리 좀 재워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럼 오십시오 해갖고 거기에서 5주가 있었습니다. 5주 그냥 갇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뭐 할 일 없나 해서 선풍기 막 먼지 하루에 이렇게 선풍기 먼지 닦고 이거 하루에 다 닦으면 안 돼요. 시간이 안 가니까 하루에 딱 일정 정해놓고 요거 오늘 요 분량 하루 닦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니까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코로나 터졌을 때 저희 교회 본당인데요. 이렇게 아내와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질랜드에 한 전도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카톡이. 아니 피지에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코로나 터져갖고 큰일 났다면서요. 선교사님 뭐 도와줄 일 없으니까 저희 뉴질랜드는 아직 코로나 안 터졌는데 마스크라도 보내드릴까요?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맞아, 마스크. 맞아, 우리 너무 필요하지 마스크. 그래서 제 동생한테 연락해서 야 우리 마스크 너무 필요해. 지금 나도 갇혀 있지만 우리 준비해서 우리 좀 풀려나면 마스크 좀 이렇게 전해주자. 그래서 마스크가 뉴질랜드에 이렇게 포장해서 3차에 걸쳐 왔습니다. 얼마큼 왔냐고요? 40만 장이 왔어요. 매일 그래서 사역을 뭘 했냐, 마스크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 빌리지. 저희 교인 해갖고 저 혼자 못 다니잖아요. 마스크. 차 탄 사람들한테 마스크. 이렇게 상가에 박스 세워놓고 마스크 주고요. 뭐 검역 단체에 마스크 주고, 공장에도 마스크 주고, 뭐 생선 가게에 마스크 주고. 이제 마스크 막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만 보면 제 차를 세워요. 왜 세울까요? 마스크맨. 이제 나만 부르면 마스크가 있는 거야. 뭐 힘든데 계속 이게 좋은 마스크 말고요. 덴탈 마스크, 그냥 일회용 마스크 한 번 쓰면 버리는. 그것도 이제 그 다음에 보였던 게 이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분유하고 코코아 이거를 나눠줬고요. 아이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줬고 이제 음식을, 왜냐하면 거기는 관광지잖아요. 리조트 같은데 다 봉사자들이 이제 다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음식을 나눌 수가 이제 음식이 없는, 일을 못 하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뭐 씨앗 쪄서. 근데 참 좋은 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가정마다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자족할 수 있는 것들을 심기 시작했어요. 피지언한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쌀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같이 예배드리고 쌀 나눠주고, 전부 다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특히나 이제 잘 못 움직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근데 그쪽에 다 그러니까요. 저희들 참 많이 그런 분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교회, 현지인 교회, 다른 교회 주면 저 위에처럼 이제 예배 끝나면 이렇게 나누고, 저희 같이 로이트 목사님인데 한 10년을 같이 사역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류하면서 지금도 저희 여기 공항 올 때도 픽업해 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한국 나오기 전에 저희 지금 현재 팜 선데이라고 종려주일입니다. 거기는 모든 예배를 어린이들이 다 주관해요. 그래서 같이 드라마도 하고 이제 말씀 적어놓고 쫙 서서 말씀 요절해요. 그 다음에 드라마하고 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드라마 하는 장면. 그리고 음식도 아이들부터 이렇게 먹고요. 꼭 어린이주일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섬기고, 이제 그때는 인도인 예배, 피지언 예배 같이 연합 예배 드리고요. 마더스데이 5월달이죠. 지난달. 저희는 이제 그 마더스데이에는 그 어머니들이 다 주관을 합니다. 보통 예배가 한 8시 반에 시작하면 5시간 합니다. 평상시에는 3시간. 이게 마더스데이는 특별하기 때문에 5시간. 드레스 코드는요, 이렇게 코드를 정해갖고 블루하고 그린 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맞춰서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전체 참 저희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교회 많이 부흥시켜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체 이제 교회 장면입니다. 네, 예배 마더스데이 때 옆에는 남자들은 뭐 하냐면 땅 파고 거기에 돌 데워서 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교회가 이렇게 규모 있고 튼튼하고 좋지는 않지만, 이게 본당은 옆에 창문 없고 이렇게 바람 시원합니다. 이게 본당이 더 좋고요. 그래서 교육관은 작지만 그래도 거기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 읽을 때 생각나시나요? 잠깐 이 얘기를 하고 가고 싶은데, 제가
거기에 갇혀서 전도사님 카톡을 벗고 마스크맨으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갇혀서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를 갇히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별로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이런 거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관점으로 내가 이제 성경 하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한번 성경책 한번 하시겠어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으로 있으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90살 된 사라한테 너 아들 줄 거야 얘기하니까 사라가 피식 웃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 은혜 주실 거야. 속으로 그래 웃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너한테 뭐 해주겠다 하는데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장면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많이 은혜가 됐는데 21장 6절. 21장 6절. 이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을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저 사라가 또 웃은지는 몰랐어요. 잘 안 보이는 성경. 근데 사라가 이제 이삭을 태어나고 이렇게 웃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진짜 나를 웃게 하신 거예요. 아들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뒷장면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어요. 이제는 주변도 다 웃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본인도 은혜돼서 웃고 주변에 있는 그 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고 웃고. 제가 갇혀 있을 때도 나는 몰랐죠. 나만 알았죠. 나 은혜. 하나님이 정말 마스크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와. 나중에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제는 안 믿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마스크맨 다 아는 거예요. 자,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창세기 읽고 이제 출애굽기 읽고 있거든요. 제 말씀을. 근데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성경에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게 또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31장 3절. 야곱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뭘 해라,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뭘 이렇게 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직분자로, 어떤 교회에서 역할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감당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보니까 막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이제 친구들이 막 그래요. 이제 은퇴하고 야, 나 뭘 하고 살면 좋을까? 막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막 텃밭하고 거기에 즐거움을 갖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가장 큰 기쁨은 함께하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가져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염소 분양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염소 분양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염소 2마리를 줬는데 처음에는 염소 암컷, 수컷 이렇게 한 마리 줬어요. 그랬더니 이 수컷을 잡아먹어요. 팔아먹어요. 제가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암컷만 2마리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가면 구두개야 그래요. 구두개. 암컷 2마리 주는데 이 염소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새끼를 낳아요. 새끼 이렇게 나면 첫 번째 새끼 염소는 나한테 줘야 된다. 이제 돌려받기를 약속을 합니다. 이게 그냥 구두상의 약속이에요. 이게 안 돌려주는 사람도 있고, 뉴질랜드에서 제가 살 때 사역할 때는 돌려받는 염소가 없었죠. 그냥 갔죠. 근데 제가 피지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한 80% 이상 돌려받습니다. 왜냐? 그 동네에 살잖아요. 제가 수시로 가는 거예요. 염소 잘 키우고 있나? 새끼 뱉냐? 염소 잘 커? 막 수시로 가는 거예요. 한 2년간 그 집에 방문합니다. 2년.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명절 때는 이제 선물 갖다 주면서 가서 염소 잘 있냐? 뭐 다른 거 안 묻습니다. 염소 잘 있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요. 그 일을 또 코로나 때문에 2년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에 농촌 지역만 염소를 이렇게 분양했는데 저 계신 난디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자기 집 앞에 저기 움막 치고 피지언 사람들이 와서 산다. 근데 아이들이 한 4-5명 되는데 염소 분양해 줄 수 있냐? 제가 이제 원칙을 정했거든요. 우리 농촌 지역만. 근데 요번에 첫 번째 시작은 여기 갖다 드리는데 너무 잘 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피지언 가정을 보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이들이 그냥 염소 데리고 놀기만 해도, 아침에 학교 갔다 와서 놀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염소 분양을 이렇게 했고요. 지금은 현재까지 한 362마리. 저희 그렇게 10년 염소 분양했어요. 이제 1년에 그 수량,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꾸준하게 이 사람들하고 나와의 관계, 그 지역 내에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학교를 갑니다. 이게 힌두 학교인데요.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학교에 새 학생에게 염소를 주고 싶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랑 교사들하고 협의해서 가정을 선택합니다. 어느 학교는 가난한 학생들을 주고요. 요번에 한 학교는 반장들을 줬어요. 반장. 그래서 염소 하면 가서 저기 이제 뒤에 보면 빨간 거 있잖아요. 힌두 신들 믿는 그런 가정에 염소를 분양했고요. 또 저희 사랑의 집 짓기, 저희 농장 앞에 우리 성도 2가정이 있는데 라빈하고 이제 시분일, 이 가정이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 앞에 이제 집을 그러면 짓자, 이제 짓기 시작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요. 저희는 자립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피지에 참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데 땅을 이렇게 주고 하면 경찰이 와요. 경찰 진짜 도와주고 집을 져주냐? 그러면 공문을 만들어줘요. 공문이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집을 지려고 하니까 도움 사람들은 도와줘라는 이렇게 레터를 줍니다. 그 레터가 3개월 유 기간이 있어요. 그걸 들고 가게라든지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뭐 슈퍼라든지 데는 돈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나무로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양철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좋아하죠. 자기네 인건비는 자기네들이 일하는 거예요. 가족이 뭔가. 그래서 더우니까 아침 저녁으로 뭐 지금 막 일해서 이제 아이도 있고 해서 방 2개짜리 2개를 이렇게 지금 기초 작업하는 것까지 저희 이제 보고 왔습니다. 이제 가보면 어느 정도 뭐 좀 잘 됐으면 어떻게 됐겠죠? 보고 저희 이제 농장이고요. 이렇게 저희 이제 이렇게 잘 꾸미는 거 좋아해서 제가 옆에 화분이랑 꽃도 심고 그래서 심고 있습니다. 저기 뭐냐면 망고예요, 망고. 피지에 오면 망고가 정말 맛있어요. 저는 망고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피지 몇 년 살면서. 근데 망고가 한 종류인 줄 알았더니 여러 종류.
한 6종류가 되는데요. 뭐 애플 망고, 뭐 하이브리드 망고, 뭐 맛도 다양하고 다 맛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하고 망고를 먹습니다. 야, 맛없는 건 버리고요. 맛있는 씨를 다 모아요. 그러면 그걸 말려서 그거 말리면은 이제 제가 가위로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면 이렇게 씨가 나와요. 그거를 이렇게 그 스폰지 같은 거 뭐 종이 물을 적셔서 놔두면 거기서 싹이 나요. 그럼 싹이 나면 그 싹을 이제 흙에다 담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 이만큼 자라면 심습니다. 그래서 저희 129로 심었어요. 그 1년 지금 반 됐더니 저보다 큰 게 있어요. 매일 물 주죠. 비가 많이 안 오고. 1년만 이제 저 언제 열매 열리냐 물어봤더니 한 3년에서 4년 정도 하면 열매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망고 먹으러 오세요. 망고 먹으러 오세요. 저희 비나카 감사합니다. 정말 남태평양 이제 저희 옆에 통화 화산 폭발하는데 바로 옆에 있고요. 피지는 2단 신옥주 그 놀라운 막 사람들을 때렸던 신옥주들이 많이 또 특세를 하고 최근에는 바국스까지 와서 작은 나라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렇게 작은 섬나라에 대해서 우리 또 직분자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우리가 힘든 시간 보냈지만 우리 가운데 암흑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으시고 그리고 내가 한국에 저번 주에 전주 가서 세미나 받았는데 제일 좋은 거 배웠어요. 뭐냐면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기는 이제 개척교회 뭐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역 이렇게 배웠거든요. 뭐 붕어빵 만들고 막 뭐 커피 내리는 거 막 이런 거 배웠는데 거기에서 가장 강조한 게 이거더라고요. 오른팔, 왼팔. 저는 그러니까 오른팔이 되어주자, 왼팔이 되어주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요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랑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진다는 거는 내가 오른팔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오른팔이 못 되면 왼팔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팔 왼팔이 되어주는 겁니다. 서로. 저는요 선교제 있으니까 오른팔 누가 나한테 오른팔 되어줄 사람 없나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오른팔 왼팔이 되어줄 때 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 드림 교회 이 교회 가운데 서로 오른팔 왼팔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100년, 200년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